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서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정말 지옥이 불가피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늘의 왜곡을요 어떤 저의 일이나 어떤 저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삶에 정말 저 같은 죄의 주님 앞에 어떻게 깨어졌는지 이렇게 하신 시간을 다시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로 인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깨워졌는지 크로니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국에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전형적인 불교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제사들을 항상 빠지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사실은 없었죠. 하나님께서 때에 합당하게 저를 부르신 건 맞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내성적이 좀 소심한 면이 다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좀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조금 가난했었는데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한국에는 장마가 있으니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도 아버지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비가 안 새도록 여름에 이제 포대를 깔고 이런 공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조금 가난한 그런 환경들이 조금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집에 불러도 그러니까 냄새나는 그런 푸세식 화장실을 보여주기가 싫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집이 가난하다는 거를 이제 알아갈 나이가 되고 이제 좀 머리가 붉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런가? 언제 이사 가나? 아버지는 몇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나? 좀 지나면 이런 게 바뀔까? 근데 안 바뀌는 것도 다 보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제 변명입니다만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가난을 괜히 비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정말 일찍 술과 담배와 뭐 이런 유흥들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런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을 또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 친구들하고 자연히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계속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술과 담배가 제가 2004년 가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2004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갈 텐데 그 대학 내내 이런 술, 담배에 빠져서 살았던 거죠. 특히 술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나 여기에 정말 반디지가 됐었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중독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고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몸이 아프겠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요. 이제 내시경을 받고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더 이상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진단을 받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어려서 그런지 술을 또 안 먹으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또 술을 먹어요. 그럼 몸이 또 안 좋아져요. 그럼 또 병원에 가요. 근데 이 의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이제 막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다른 병원에 가요.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친구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이제 조금씩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대학원에 있었을 때 좀 공부나 어떤 일 졸업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백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디나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볼까 이런 생각은 제가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냥 학교를 들어가는 길에 이제 학교 후문에 있는 교회를 그냥 들르게 됐습니다. 왜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3-4주간은 교회를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냥 랩에 있다가 그냥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평일이었고 이제 오후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없는 예배당회를 갔죠. 너무나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지하에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내려갔더니 지하가 이제 그 교회 이제 기도실이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딱 한 분만 그 어둠 가운데서 기도를 하셨는데 조용히 이제 거기 이제 기도방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요만한 평상이 하나 있고 조그만 방석이 있고 성경이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정말 그 좁은 기도방에. 이제 그때 이제 친구가 항상 성경을 읽어봐라. 힘들 거야. 근데 그래서 읽을 거면 복음서부터 읽어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마 읽은 내용도 아마 이해를 못했겠죠. 마태복음을 다 읽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학교로 올라가는 버스에서 이제 제가 너무나도 귀한 이제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었는데 저에게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번 들어볼까? 근데 어떤 저의 그런 내성이 있었던지 거부했어요. 저 지금 바빠요. 지금 빨리 올라가는 길이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또 할 일도 많고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다음 날에 이제 제가 또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또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누가 거부를 하면 다시 안 다가가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담대하게 저에게 또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바빠요? 지금은 시간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부했어요. 나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졸업이 급하잖아. 복음을 듣기가 싫었다기보다는 그냥 제 안에서 뭔가 모르게 이런 어게인스트한 마음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버스에서 그분을 또 본 거예요. 또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은 안 바빠요? 복음 들어보실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너무나도 짧은 가운데 바빠서 못 듣겠다, 지금은 싫다 이랬었는데 세 번째는 제가 그렇게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끌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듣고 이제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정말 그 죄가 크고 작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은 죄만으로도 내가 정말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자구나, 디절브한 자구나, 이런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헬플리스하고 소망이 없고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내리게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탑에 계신 분이 저 같은 자를 그냥 지옥에 보내실 수 없어서 당신께서 아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 십자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서 죄를 향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저에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너무 기쁘고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성경도 읽었어요.
사실 성경은 제가 그렇게 그 전도사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졸업하는 순간까지 뭐 주일, 뭐 수요일 뭐 이런 거 다 그때도 물론 참석했었습니다. Everyday 1시간 이상씩 그분과 이제 말씀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전에 어떤 술, 담배 이런 유흥들의 모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깨어졌냐면, 요거는 사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pluck 뽑아버리라는 거죠. 그 눈 없이, 그 한 지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또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칼이라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전까지 술을 계속 마시면서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게 되게 부끄럽긴 한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이 술을 먹으면서 내가 나를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나는 술을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언제쯤 취하고 내가 언제쯤 넘어가면 죄를 짓는지 아니까 나는 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너무 컨택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우리의 오른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지체니까. 근데도 이게 죄를 짓게 한다고 하면 칼이라고 투박이라고 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술을 먹는다고 했을 때 제가 10,000번을 먹었어요. 뭐 그 중에 딱 한 번만 제가 술 때문에 죄를 졌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짓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눈도 내 손도 잘라버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제 눈, 제 손 너무 소중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술 마시는 거, 이거는 무가치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깨워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이런 또 말씀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 부분도 되게 감사한 부분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구원 이후에 정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들었던 그 말씀을 회사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것도 되게 감사한 부분인데, 저희 회사 안에서는 이제 신우회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이제 예배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모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와 달리 이제 그런 말씀에 제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점심 시간 때는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와 회사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밥을 안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목사님과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러 보내시는 거니까, 유학을 가니까 공부를 좀 잘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금 안타까운 기도였던 것 같은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제 지도 교수가 저보다 딱 1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바로 하이어가 돼서 이제 정말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을 하이어해서 이제 랩을 꾸려가야 됐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미국에 왔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제 지도 교수도 이제 막 하이어 돼서 테너를 받아야 되고, 테너를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도 못하는 애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도 안달이 되게 났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힘들게 되게 스트러글 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잘 안 되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뭐가 안 되냐, 나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정말 연구 액티브에 인발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스트러글이 됐냐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어놨던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뭐 거기는 SF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지도 교수와의 어떤 그런 연구와 그와의 미팅과, 특히나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이 너무 잘 안 돼 있으면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다가와도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연구를 준비하는, 미팅을 준비하는 이제 시간 가운데 쓰게 된 거죠. 사실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꽤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깨어지고
물론 회개는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보면 제가 또 타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이제 이건 전 주님께서 하신 거라고 제가 지금도 믿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컬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컬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동안 SFC를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콜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이 콜 과목이 SFC 시간이랑 겹치는 거예요. 당시 좀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텍하고 고대하고 연계하는 아키텍처 수업이 있었는데 한국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SF 시간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다른 화길 형님이나 여러분과 이렇게 상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업을 들은 거예요. 컬을 빨리 보겠다는 일념하에 컬을 빨리 패스하고 연구에 집중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제 어드바이저의 레커멘데이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 수업을 듣고 SFC 한 학기를 통째로 빠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근데 컬을 패스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컬을 패스하지 못한 거를 이제 알고 나서 이제 바로 그해 여름에 제가 이제 구글에 처음 가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달쯤 했을까요? 거의 2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도 교수가 갑자기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제 나는 조지아텍을 떠나니 너네들은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메일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가지고 너무나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랩에 있던 친구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컬을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조지아텍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다시 콜 준비를 할 때 누가 나를 프로텍트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걸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주변에 있던 분들과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 차라리 더 좋은 대학교 가라. 너가 예전에 가고 싶었던 뭐 다른 스쿨이나, 그리고 당시 이제 아내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미시간에 가는 건 어떠냐, 아니면 뭐 이분 MIT나 딴 데 같은 거 어떠냐,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가? 지금 내가 여기서 다른 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조금은 하게 됐어요. 근데 막 고민하고 실제로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컨택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협력하면 선은 이룬다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권면을 받을 때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좋은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또 읽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협력하면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가셔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사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 말씀이 딱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좋은 학교를 가건, 뭐 아내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내가 다시 미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과는 조금도 상관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정말 그럼 내가 다른 학교를 안 가고 조지아텍에 남는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컬을 패스 못하면 또 한국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두 다 허락하시고 이끌어오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 공부를 그만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순간에 너 공부 그만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내가 정말 그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중화등처럼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섬기기로 내드렸던 시간을 타협했던 부분들, 정말 어리석게 정말 제 프라이어티를 정말 공부나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님 위해 다 썼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내랑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뭐 박사를 받고 안 받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논문을 쓰고 안 쓰고 이런 거는 정말 무가치한 거구나. 하나님이 정착이라는 사람을 보실 때 얘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동안 너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읽는, 내일 읽는 이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는 말씀을 읽고 또 SFC에서 학생들과 공부를 했었지만 그걸 내가 실천하지 못했구나. 제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제 삶에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정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돌아보니까 지도 교수는 없죠. 이미 그 방도 다른 교수님이, 원희영재는 교수님이 차지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컬을 준비했어요. 근데 두 번째 컬 준비할 때는 그래도 마음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컬 보는 당시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메일 보내셨던 걸 다시 열어보고 왔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SFC에 다른 형제들이 많이 걱정했거든요. 창이 이번에 떨어지면 한국 가야 되는데 얘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제가 컬 보는 날에 아침에 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컬 보러 가기 전에 목사님 메일을 읽었는데 미리 축하할게, 붙을 거로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메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남는 부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미 맡겼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끝을 알면 중간에 어떤 스트러글이 있어도 결국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면 사실은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편하게 첫 번째 컬 볼 때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저를 항상 이렇게 왓츠아웃하면서 늘 주님께 기도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컬 붙고 안 붙고 뭐 이런 게 정말 은혜롭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 제가 컬에 떨어졌어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뭐가 중요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보셨다는, 알려주셨다는 거,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소중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스트러글을 하든 it doesn't matter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제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들이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길